목사님 저 흥겹게 날좀 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나의 부활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후의 목표가 뭐예요? 최종 목표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냐면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체험이 바로 뭐냐? 내가 다시 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는 체험을. 그럼 내가 다시 사는 체험이 뭐예요? 부활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같이. 옛날에 특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드본이 아주 엄청난 그 상승세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눈물찍 콧물찍 하고 와야 은혜를 받았다고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체험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마음에서도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체험은 종교라는 이름을 빌지 않아도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왠지 모르게 괜히 즐겁고 기쁘고 눈물이 나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체험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와서 나도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의 그러한 체험이 바로 체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부활하는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자, 그럼 부활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부활한다는 얘기는 죽었다의 얘기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다시 산다의 뜻이잖아요. 부활이 다시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얘기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죽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15장 20절로부터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데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으로 인해서 죽었고 그러므로 사람으로 인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첫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첫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밖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밖에 쫓겨난 게 곧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 아담이 죽었고, 그래서 어떤 아담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라서 살아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아담으로 죽고 마지막 아담인 누구?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로 인해서 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다. 그래야 첫 아담인 내가 둘째 그 아담인, 즉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내가 산 자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말씀을 봅시다. 자, 23절로부터입니다. 23절로부터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23절만. 자, 첫째, 부활의 순서는 첫째 누구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예요. 자, 부활의 순서요. 부활이 그냥 다 누구나 다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첫 열매 그리스도, 그렇죠?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 누구예요? 다음은 강림하실 때 첫 열매가 부활해서 첫 열매에 붙은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첫 열매에 붙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첫 열매로서 부활해서 그 첫 열매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해서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강림해야만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되어서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착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미 부활했지 않느냐, 그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매월이 아니라 매년 4월이 되면 주수는 달라지지만은 4월달 중순에서 하순경이 되면 대체적으로 뭐가 돌아와요? 부활절이 돌아오잖아요. 그 부활절에 무엇을 기념하고 예배합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배하잖아요. 찬송하고. 그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첫 열매로 내게 오신, 내게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부활에 동참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에게로 가든지 그가 내게로 오시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해서 내게 오시고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그가 강림하시지 않고 내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그가 부활에 오셨을지라도 내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부활할 수 있냐고요.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 웃기는 얘기.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 응?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24절 봅시다. 23절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찾아봅시다. 페이지수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뭘 벗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버렸다. 이렇게. 정사라는 이 번역된 정사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여러분 아르케 언제 들어보셨어요? 아르케? 아르케. 이 아르케가 뭐냐면 태초, 시작, 처음 그런 뜻이에요. 아르케가. 창세기 1장 1절에 레시트하고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레시트 바라 이렇게 나오죠.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그 다음에 에레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레시트가 바로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정사라고 하는 이 아르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르케예요. 이게 정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하면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정사. 우리 함으로 얘기하면 이 정사라는 뜻이 다스릴 정자 이의사자니까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이 다스리는 일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사라는 말이 아르케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스림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르케에 대해서 왜 아르케를 여기서 정사라고 했는가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다스림이 됩니까? 쉬운 얘기로 육체가 있어야 육체를 입은 자를 다스리냐 육체가 없는 자를 다스리냐는 얘기예요. 육체가 있어야 다스림이거든요. 육체가 없으면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육체가 없으면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권세를 입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권세를. 그럼 권세를 육체가 있어야 권세를 입어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아르케라고 이제 아르케라는 단어로 정사를 썼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다스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거기는 다스림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거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기는 뭐 다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고 해서 거기는 사랑만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스림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 정사를 입을 수 있는 그 본체가 뭐예요? 정사의 본체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정사의 본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즉 율법에서 뭐가 나와요? 권세가 나온다 이거예요. 정사가 다스리는 일이 율법에서
자, 그럼 예수님이 육체를 벗어버린다면 정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율법을 패했다 이 얘기예요. 율법을 패했다. 그럼 율법이 실제로 패해졌어요? 실제로 율법이 패해졌습니까? 아니요. 율법이 패하여졌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에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율법에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게 율법을 패했다 이 뜻이에요. 율법을 패하면 율법 속에 있는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율법은 아버지예요. 율법은 아버지예요. 진리 예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버지고 진리는 예수인데 그 진리는 율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진리 속에 거꾸로 얘기했어요. 율법 속에 진리인 예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서와 건설을 벗어버리고 그 알맹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알맹이가 나온다는 뜻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온 그 설교들을 들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저 설교들을 들으면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가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 본 말씀을 보면 율법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살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죽어야. 이 말을 바르게 풀어주면 성경은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로고스가 벗어져야만, 갈라져야만 거기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네. 죽어요. 예. 예수를 믿으면 살죠.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아버지. 로고스 성경 본문을 믿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본문적인 믿음이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로 흔히들 얘기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본문을 보는 게. 그 속의 것을 보는 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속에 나를 감췄다 이 뜻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이 로고스가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아버지가 즉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천국에 못 간 것이란 말이에요. 즉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죽은 사람 중에 무덤이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모세하고 예수. 모세하고 예수뿐이에요. 하나님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모세도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모세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천국에 갔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변화산 네. 말씀의 증거에서 나와요. 예.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랐죠. 네. 지난주에 마가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 있었어요? 수제자는 베드로고 또 야고보 요한 이렇게 요한. 셋만 갔었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누구 있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봐요? 베드로가 보죠? 예. 그래서 집을 몇 채 졌어? 초막집 세 채. 네. 이거 정신없는 소리 한 거야. 네. 그 말씀에 증거한 것 같이 베드로가 그 내용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중에 자기도 무의식 중에 한 얘기가 주님 여기가 좋은데 초막셋을 집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변화산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네.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이 봤잖아요. 세 제자가.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보고는 지금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내가 거기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25절에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24절 말미군요. 24절 말미에 그 나라와 아버지를 그 정사와 권세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뭐가 나라예요? 뭐가 나라예요? 이 나라가 무슨 뜻이냐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사도가 된 자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부활한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산 자가 되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몇 년 동안 합니까? 1000년 동안. 네, 1000년 동안 하지요. 1000년 동안 하죠. 계시록 20장 갑시다. 계시록 20장. 지금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1000년과 이 부활을. 1000년과 둘째 사망 이것을 이해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1000년을 이걸 이해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린도서 지금 15장 20절에서 말씀을 본 바와 같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나의 부활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부터 봅시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0장 몇 절?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 거기 왕 같은 제사장은 앞에 설명했으니까 그 말씀은 여기서 생략하고 5절부터 6절까지 첫째 부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앞에 1000년이 있고 뒤에 1000년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5절 시작 말씀을 보시다. 5절 시작 말씀을 보면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가 뭐냐? 천년이 차기까지가 자, 이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이 또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되죠.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와 또 반때가 있죠. 여기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은 현재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현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복습하면 뭐예요? 이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니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도표를 봅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니 요한 때부터 천국은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가나안 침노를 당하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예요?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증거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3장을 좀 보고 합시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이 임무가 뭡니까? 요한 임무가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세례요한은 외치는데 무슨 길을 평탄케 한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 주의 길을. 이 주의 길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주의 길이 가나안의 길. 주가 행하신 일은 가나안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비로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관해서 맨 먼저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맨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요. 주님이 오셔서 맨 먼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은 야, 내가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았다. 그랬더니 하늘을 열어서 내게 성령이 맺더라. 내가 사단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서 내가 시험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맨 먼저 제자들에게. 그 천국이 바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보면 구약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은 가나안이잖아요. 이 가나안에 관해서 설명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요한 때부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그 음성을 듣는 자부터 천국이 이렇게 침노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예수가 내게 오면
내가 땅 따먹기를 하는 것 같이, 옛날 어린애들 소꿉장을 할 때 땅 따먹기 했잖아요. 땅 따먹기를 하는 것 같이 나도 가나안 지경을 확장해 가야 한다. 그 가나안을 확장해 가야 된다는 뜻이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버림과 같이 나도 예수님께로부터 그것을 배워서 나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일을 만들어야 가나안 땅이 내 거가 된다. 즉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그래서 요 반대가 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반대가 있다고요. 이 반대라는 말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말씀에 증거돼요. 이 반대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에겐 그럼 왜 반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두신다, 이 반대를. 자, 예수님이 내게 지금 부활해 오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정사와 권세를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어요. 근데 나는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못 벗었어요. 왜 못 벗었어요? 나는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난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부활해 오기는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같이 모든 옛뱀이여 마귀 사탄을 무종에게 가두긴 했지만 그는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옛뱀 마귀 사탄 용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뱀 마귀 사탄 용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뭐 옛뱀 마귀 사단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뭐 시커먼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은 곧 나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 천사가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긴 거로 생각되죠. 이 말씀은 말씀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변화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이 앞에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보면 이게 무적행이에요. 여기가 무적행이래요. 여기가 이미 가뒀어요. 이미 가두면 내가 요 상태에서는 요 상태의 마지막 반대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지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내게 오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내게 오신 강림할 때 내가 그게 붙었잖아요. 그렇게 오신 주님은 나한테는 초림 예수예요. 나한테는 초림 예수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나와는 무관한 예수예요. 그 예수는 성경대로 표현하면 어제의 예수고 나는 오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한테 있는 예수는 부활해 오신 예수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뭘 건설해요? 천국 건설하는데 이 천국이 예수의 거하실 처소가 천국이잖아요. 내가 거할 곳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거하실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 부분은 무정이고 여기는 나의 뭐예요?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나의 첫째 부활. 요 반대가 예, 반대에서 여기가 나의 첫째 부활이에요. 요 지금 정확하게 하면 요 경계선이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경계선이 첫째 부활이에요. 반대이고 경계선이 나의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여기에서 부활해 오시거든요. 모든 무적행에 다 마귀 사단들을 다 가두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부활해 오는 거거든요.
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났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려고 했죠. 아, 이 성전은 아름답고 몇십 년간 지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헐어버려.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버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올무로 걸어서 집어넣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무적행의 옛뱀과 마귀 사탄을 집어넣었다, 가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천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장,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천년 동안 차기까지는 그들이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직도 옛뱀 마귀 사단들에게 매여 있는 자들, 즉 아직도 율법 종교에 매여 있는 자들이 그들도 나같이 이러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온 자들과 같이 그 마귀 사단을, 즉 율법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그때가 곧 무적행이 가두는 때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와요. 그런데 요때부터 첫째 부활부터 이 마지막 근까지 여기가 바로 뭐냐면 계시록 20장의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함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왜 여기를 둘째 사망으로 했느냐?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장막 벗는 날 둘째 사망 때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무적행을 함께 푼다고 그랬어요. 무적행을 잠깐 연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잠깐 연다고 그랬거든요. 무적행을 하나님이 연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적행이 열면 뭐가 나와요? 옛뱀 마귀 사단이 가둬졌다가 다시 풀려나잖아요. 그게 내가 장막 벗을 때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무적행이 풀려나올 거란 말이에요. 열려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 갇혀요. 무적행에 갇혀요. 옛뱀 마귀 사탄이 이렇게 갇히는데, 실제로는 갇혔다의 뜻이 뭐냐면 내가 장막 벗는 날 둘째 사망이 이르는 그날까지 이 잠겼던 것이 묵시적으로 같이 동행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해요? 내가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내가. 근데 하나님이 이때 반드시 나를 풀어준단 말이야. 나를 풀어줘. 그럼 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뱀과 마귀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할 거 아니에요. 대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해요. 이게 최후의 전투예요. 이게 최후의 전투예요. 그럼 성경은 이 최후의 전투를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다시 고린도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사망받을 원수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13절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기 나온 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26절에 28절이에요. 마지막 사망이라는 것. 마지막 사망이라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에요? 26절이죠? 26절에 마지막 사망과 싸워야 할 원수가 바로 뭐냐면 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둘째 사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에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예요. 그럼 사망의 권세가 뭐예요? 앞에 설명 다 했어요. 사망의 권세가 뭐예요? 율법의 권세. 이게 사망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나도 하나님께 마지막 날 드리는 날 25절에 기록된 말씀은 15장 고린도서 1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마지막 날에 나도 하나님께 정사와 권세를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라. 하나님께 드릴 때라. 뭘 드려요? 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릴 때라. 이게 천국에 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증거한 말씀과 같이 지금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활해 와서 거기에 붙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정에게 가둔 때, 그때가 첫 번째 내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스가랴 13장으로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마태복음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말라기, 스가랴 그렇습니다. 자, 스가랴 1325쪽입니다. 구약성경 1325쪽. 뭘 보냐면 스가랴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은 1324쪽 하단부 맨 끝에 왼쪽 하단부터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일이 우리에게 두 번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가 언제일까요? 내가 첫째 부활 때. 첫째 부활 때 그 지금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이 신앙 고백을 두 번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두 번 고백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 첫째 부활 때. 그 다음에는 언제냐? 둘째 사망을 이길 때. 이렇게 두 번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분의 2는 멸절, 3분의 1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어디 넣는다? 어디 넣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스가랴 13장에서 불 가운데. 불 가운데 넣는다. 이 불 가운데 넣는다가 뭐냐면 불 가운데라는 얘기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심판. 불 가운데 넣는다는 얘기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3분의 2는 멸절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900명이 있다고 그럽시다. 지금 900명이 있어. 900명이 있는데 600명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고 300명은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 계산이 간단하죠. 그죠? 3분의 1 멸절, 3분의 1 불 가운데 넣어서 구원, 이거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100명이 안 믿어. 100명이 안 믿고 800명 믿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거. 숫자의 개념이 아니지. 어? 그렇지. 어떤 신학자의 그 말대로 하나님이 택정론과 예정론이라는 것을 그 교리에 담고 있는데, 특히 장로교에서 예정론과 택정론에 의해서 800명이 하나님을 잘 믿고 험과 티가 없는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50명뿐이 안 남았어. 800명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이것도 코미디야. 이것도 코미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설명되고 전해지는 하나님보다 코미디가 없어, 사실 세상에서. 이 3분의 2라는 개념은, 또 3분의 1의 그 심판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한때, 두때, 세때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 두 때에 들어있는 사람의 모두는 멸절해요. 여기 두 때에 왔다 그래도 뭐예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구원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900명이 다 이 두 때를 넘어서 3분의 1에 들어왔다면 멸절의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고, 900명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넣어서 그 사람의 순전한 거, 온전한 거를 보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느냐? 이 반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의 개념이.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무적행, 이게 무적행이라고 했죠. 앞에 부분이 무적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적행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의미상으로 이게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은 오픈된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없는 갱이다 그런 얘기예요. 끝이 없는 갱이다. 이렇게 성경의 풀이는 bottomless pit 이렇게 해서 구덩이를 팠는데, 땅 밑으로 구덩이를 팠는데 한없이 끝이 없이 깊다, 이 뜻이 바로 무적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울타리가 없는 감옥에 갇혀있다,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가 없는 감옥에 마귀 사탄 예뱀을 가두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내 마음 밖으로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지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과 예수가 율법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마음 밖으로 쫓겨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이 세상 사는 끝날까지, 장막 벗는 날까지 내 마음이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적행이 갇혀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점선으로 쫓아와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거 율법 아래 갇혀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율법을 진리로 가두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진리가 율법 안에 가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진리로 가득 채워서 쫓아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벗어났다, 율법이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자, 그런데 그 율법이 없어집니까? 완전히?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끝에 증거된 바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끝에 남는 게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에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나를 함께 드릴 때에 모든 삶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결과가 되고 거기에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고 해야 맞아요. 옳은 표현이에요. 이건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배울 때, 다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이와 같이 이르는 거예요. 구원이 이와 같은 순서를 거쳐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까지 반쪽짜리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날에 이 무적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그 따지면 이게 전천년 이게 후천년인데 1000년 동안 내가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에 걸쳐서 모든 옛뱀 마귀 사단을 그 무적행 속에 가두었으니까 1000년 2000년이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뭐냐면 성경에는 1260일 1260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3년 6개월. 실제 3년 6개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다시 하면 이 무적행 속에 마귀 사탄을 집어넣는 그 순간이 어디냐면 여기가 첫째 부활이라고 했죠. 이 선이 경계선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내가 율법에서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첫째 부활이고 모든 율법의 권세를 무적행 속에 가두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요. 누구와? 나와 함께 더불어서. 이게 다시 1000년이에요. 그러면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부터 어디까지예요? 둘째 사망까지. 둘째 사망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장막 벗을 때. 장막 벗을 때는 뭐예요? 내가 돌아가실 때. 어디로 돌아가? 아버지께로. 장막을 버리고 임시거처를 버리고 내 아버지께로 영원한 처소로 가는 날이 돌아가는 날이에요. 본향 가는 날이에요. 본향 가는 날. 자,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끝날 심판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요한계시록 20장 몇 절이에요? 13, 14절에 15, 16절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13장 8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얘기는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거쳐가야 돼요.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거쳐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깊이 알아볼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창세기를 다시 복습할 때에 다시 공부할 때에 그것을 다시 풀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 쉬운 얘기로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자세히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지금 보험서 끝나고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해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다시 창세기 할 때 창세기 이미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나의 부활에까지 이르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을 알고 이 부활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 앞에 무적에게 가두는 시간까지는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그 첫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믿음의 부활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때 나는 천국을 건설하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 건설은 뭐예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그냥 우리가 간단히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 믿으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내가 부활이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순서와 절차가 있다. 모든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더 알아볼 것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초점을 이 부활에 두고 하늘나라의 그 확정을 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